이 추수감사절은 신대륙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1621년 11월 가을에 그 첫 수확을 거둔 것을 감사하며 또 예배를 드린 것이 유래가 된 것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그들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확의 풍성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신대륙에 정착한 첫 해에 아주 혹독하고 잔인한 겨울을 견뎌야만 했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그 사람들의 절반이 추위와 영양실조로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러한 고통 이후에 맞이한 첫 번째 추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요, 고통과 슬픔을 딛고 그리고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현재 우리는 이 팬데믹과 또한 전쟁과 또 자연재해 그리고 또한 경제적인 위기의 불안 가운데 있는 힘든 가을을 지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게 되는 이 감사는요, 무엇인가? 여러분, 내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삶의 현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 이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새 구절 속에 모두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여러분, 15절 말씀 속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저는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가정과 교회가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감사를 훈련해야 합니다. 감사를 훈련해야 합니다. 이 본문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럼 무슨 뜻인가요? 이 감사의 삶은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감사하는 삶에는 연습이 필요하다. 감사하는 삶에는 연습이 필요하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이 감사는 특별히 연습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맨 처음부터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불평이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죄로 인해서 이 불평이 그냥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냥 말만 나오면 불평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찾아내는 그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 감사 제목을 찾아내서 감사하고
또 평범한 일상에서도 감사 제목을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평범한 삶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만큼 삶은 감사로 넘치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을 당할 때 감사 제목 찾아보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감사가 뭐죠? 구원의 감사를 기억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감사에 대한 강력한 도전과 권면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어떤 도전과 권면인가? 15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주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주장이라고 하는 말은 심판자 노릇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의 평강으로 우리를 감독하게 하시고, 우리를 판단하게 하시고, 우리를 결정하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면은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을 감독하면, 또 내 마음을 판단하면, 결정을 하면 평강이 아니라 막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두려움과 그 걱정이 점점 막 쌓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죠? 이사야서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평강의 왕이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약속하여 주셨고, 실제로 여러분과 저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도 그냥 계신 게 아니고요, 평강의 왕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이에요. 죄는 우리에게요,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그리고 또한 불안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강을 방해하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신 그 평안을 적극적으로 누리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감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평강으로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 작가요, 심리학자인 돈 베이커라고 하는 분이요, 땡큐 테라피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기적의 치료제이다. 감사는 기적의 치료제이다. 감사는 모든 증상과 모든 질병에 다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부작용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막 중독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아시듯이 감사는요, 그 자체가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가 감기에 걸렸어요. 근데 감사한다고 해갖고 막 감기가 뚝 떨어지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한다고 암 환자가 암 덩어리가 그냥 뚝 떨어지냐? 아니더라고요. 막 경제적으로 막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감사한다고 해갖고 막 환경이 싹 바뀌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감사하게 되면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변한 것이 없는데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내 마음의 태도와 내 영혼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심각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보다 훨씬 크신 분이심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뭐가 찾아오죠?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사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비록 상황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영혼이 평안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또한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또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훈련함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감사를 끝까지 간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는 범사에 감사하기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기만 하면 인생의 밤이 찾아온다 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풍랑이 분다 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요, 기뻐하며 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시편 대부분은요,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과 예배 그리고 감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감사를 표현하라.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기 전까지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의 훈련을 넘어서 감사를 표현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doing의 변화를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의 변화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being의 변화, 존재의 변화, 본질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를 표현해야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데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끊임없이 애굽에 있을 때 더 좋았다라고 원망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출애굽했나요? 그들의 능력으로 이 홍해를 건넜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는커녕 감사하기는커녕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뭐가 문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불평은 어려운 현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찾아드니까 그들의 마음에 그 미움이 생기고 막 분노가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막 비판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원망이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감사를 표현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요,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 모든 말을 지배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고 풍성하게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말씀을 가끔 읽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그 지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막 스며들어가고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감사가 표현되어지고 감사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의 인생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감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둠의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리할지라도 인생의 힘과 방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시편 30편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소망하기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혹시 불평과 원망의 말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상황을 초월하여 찬양받으시는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떻게 감사를 또 표현해야 되느냐? 17절 말씀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의 특징이 뭔가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은요,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대상이 누군가요? 하나님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 주어진 것, 모든 좋은 것, 또 선한 것, 그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일과 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사랑의 고백, 신앙의 고백, 헌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이 그냥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모든 환경에서 다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지만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따라야 되죠?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행함의 표현은요, 나눔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나눔을 통해서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니코라가 선교 잘 갔다 왔습니다. 근데 돌아온 지 열흘 만에 또 한 분은 저 아프리카 기니비사우로 선교를 떠났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이 좀 몸이 건강에 좀 연약함이 있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것이 이 믿음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린 그 믿음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 생각을 하시고, 이번 주 땡스기빙 바로 다음 금요일 날 떠나셔서 그 다음 주 12월 2일 날 돌아오십니다. 길장로님이세요.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직 100% 회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갖고 떠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선교에 대한 열정과 헌신의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가장 큰 감사의 나눔이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복음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나눔이에요. 우린 일반적으로 뭐 전도 축제를 하면 뭐 몇 명 나왔냐, 뭐 몇 명 결신했냐, 뭐 거기에 대해서 혹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넘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전도 축제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체질이 바뀌었다고. 아니, 일부 예배만 그런 분이 계신가? 우리 교회 체질이 바뀌었어요.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성도님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전도해야 되겠다, 저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열매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전도 대상자가 들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듣는 줄 아십니까? 누가 들어요? 물론 하나님 듣죠. 내가 들어요. 복음을 전할 때 전도 대상자가 들을 뿐만 아니라 내가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무장하게 되고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영적인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번 선교에서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 자신이 아니고 목사인 저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선교하기 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설교하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끝나고 나면 원투원으로 앉혀놓고 막 통역관이 이렇게 통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선교 갔다 오기 전하고 지금하고 바뀐 게 있잖아요. 뭐가 바뀌었어요? 얼굴이 바뀌었어요. 영적인 분들은 그건 아는데 얼굴이 막 환하고 막 성령 충만하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 선교 갔다 오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은 참 열악했습니다. 왜 우리가 비싼 비행기 싹을 들이고 정말 시간을 투자하고 갔을까라고 퀘스천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 사역의 그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전도축제 기간 동안 우리가 전한 복음, 우리의 희생과 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증인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주도 있고요, 다음 달에도 있을 것이고, 내년에도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전도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침판 아시죠? 저 나침판 화면에 비치는 대로 이 나침판은요, 가만히 놔두면 항상 북쪽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침판을 막 흔들면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남쪽으로도 그 침이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다가도요, 다시 북쪽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요, 상처가 될 때도 있어요. 정말 슬퍼할 때도 있고요, 막 흔들릴 때도 있어요. 이 기도할 힘이 없어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막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서 막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된 신앙인은요, 그렇게 막 흔들리다가도 다시 감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침판이 항상 북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력 때문에, 자기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 배우자들한테 감사해 보십시오. 자녀들한테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는 훈련이에요. 이따가 나가셔서 음식 준비하신 분들한테 감사 많이 하세요. 그러면 내년에는 더 많은 반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 훈련이에요. 또 감사 훈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때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를 훈련하고 표현함으로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